도움이 없이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그죠? 그러나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하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에게 진정한 도움은 누굽니까? 우리의 도움은 주변의 환경과 사람과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즉 믿는 신자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지 못해서 인생의 어려운 고비마다 슬픔과 외로움으로 뭘 할 수 없으니까,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으니까 홀로 밤을 지새우며 살아왔다면 오늘은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서 이제 그 길에서 내려오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한 노인은 낙타 10마리의 온갖 좋은 선물들을 싣고 길을 떠납니다. 이 노인은 보름 이상을 여행해서 나홀의 성이라고 불리우는 메소포타미아의 한 성박 우물 곁에 도착합니다. 거리로는 한 600km 정도 되는 거예요. 지역으로 보자면 이라크 북부, 이스라엘 북부, 튀르키예하고 연결되어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 즉 두 강이 교차하는 그 사이에 낀 땅이니까 그곳까지 갑니다. 무척 피곤한 여행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데리고 온 낙타도 쉬게 하려고 무릎을 다 꿇려요. 낙타 쉬게 할 때는 무릎을 꿇려요. 무릎 꿇고 앉는 거예요. 배에다 바닥을 붙이고. 그때는 그 성의 많은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였습니다. 이 노인은 여행하기 위해 이곳까지 먼 길을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주인의 아들의 신부감을 구하려고 여기에 와 있습니다.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아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정해진 누군가를 데리고 가려고 온 것도 아닙니다. 이름도 모르고 누군지도 몰라요. 과연 누가 주인의 아들, 신부로 적합한지 알 수 없습니다. 겉으로 보고 찾으면 다 찾을 수 있겠죠, 그죠? 자기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 되니까.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적합한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그거는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을. 게다가 주인의 마음에 드는 주인의 아들의 신부감을 찾는 일은 더군다나 어려운 일입니다. 물건을 사는데도 우리 고민하잖아요. 이리 재보고 저리 재보고 사놓고도 또 잘못 샀네 만에 후회를 하잖아요. 근데 사람을 고르는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 노인은 도움을 청합니다. 근데 이 도움을 누구에게 청해야 되는지를 아는가, 이게 중요하죠. 12절에 보면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불러요. 이 종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지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요. 그러면 이 노인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능히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이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도움을 구할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어떻게 그분이 도움이 되신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부르는 겁니까? 아니면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르지 않습니까? 아니면 나는 부르면서도 알지 못합니까? 2절에 보면 그 근거가 되는 절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오늘 여기는 없어요.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의 집 모든 소유를 맡았다. 무슨 뜻이냐면 아브라함의 집에 쌀이 들어오고 밀가루가 들어오고 돈이 들어오고 보석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재정 전반을 다 이 사람이 맡아 알고 있어요. 매년 매달 매일 얼마만큼의 재산이 불고 있고 얼마만큼의 재산이 나가고 있는지를
이 종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과 재산이 늘어나고 주는 것을 오랜 시간 동안 아브라함 곁에서 직접 만지고 운영해 온 사람입니다. 그가 아는 사실, 그것이 무엇인가? 1절입니다. 24장 1절.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다. 이 결론이에요. 이 종이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누구였는가? 아브라함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는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셨다. 복을 받은 사람이다. 누가 주셨는가? 주께서 주셨다. 여호와께서 주셨다. 그걸 알아요. 아브라함의 집 모든 재산을 맡아 관리해오던 늙은 종이 깨달은 게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손을 대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것이 처음에는 아브라함의 능력인 줄 알았어. 저 사람 대단한 지도력이 있는데,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알게 됐어. 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노인은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종이 하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알 수 없어요. 어쩌면 믿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하는 것은 내 믿음이 빈약할 수도 있어요. 자기가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도움을 줬는지를 크게 경험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확실한 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분명하다라고 이 종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가정에서나 사업체에서나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죠, 그렇죠? 가정 전쟁터 아닙니까? 또 사업체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 어려움을 겪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까? 내 자녀들이 내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지 보고 있고 내 직장의 직원들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오셨습니까? 지금까지. 특히 가정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 아이를 어려서부터 성인이 되고 출가하기 전까지 그 이후에도 계속 이렇게 아이를 돌봐줘요. 오랜 시간 동안 자녀들이 보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거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안 그런 것 같죠? 가정의 어려움의 그 매 순간마다 아이들의 세포 속에 부모님이 선택해온 그 태도, 그 길이 싹 각인이 됩니다. 그런지 안 그런지는 여러분 확인할 수 있어요. 큰 어려움이 아이들한테 생기지 않을 때는 여러분이 보시기에 그냥 스스로 잘해 나가요. 우리 애들은 뭐 잘해요 이렇게 보이죠. 그렇게 말해요. 대부분 부모님들. 부모님들도 그렇게 해요. 생각해요. 착각이에요. 착각. 그렇지만 말도 못할 고난을 당하게 될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그때는 어떤 선택을 하는지 아세요? 그때는 그 부모가 했던 그 선택을 합니다. 그 부모가 해왔던 그 길을 택합니다. 그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왜요? 벌써 훈련이 다 돼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나중에 보세요. 자기가 해왔던, 내가 해왔던 그거 그대로 택해요. 아이들이. 수십 년 동안을 내가 그렇게 훈련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는 부모님처럼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동안 어떤 부모님의 모습을 보이면서 어떤 직장 상사, 어떤 사장, 어떤 경영자의 모습을 보이면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왔습니까? 어려움을 당했던 부모님이 선택한 길이 그저 전화기야. 전화기 붙잡고 기저귀, 인맥 다 동원해서 이 도움을 해결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어려운 일만 생기면 음식도 먹지도 않아. 사람도 안 만나. 그저 불평, 불만, 원망만 쏟아내는지. 만약 그렇게 했다면 자녀들도 큰 환난을 당할 때 그렇게 갑니다. 그런지 안 그런지 우리 자녀들은 한번 정말 내가 감당 못할 일이 닥쳤을 때 자기가 어떤 길을 선택했는지 가만히 봐봐. 내가 그 길로 가라는 게 아니라 그 길 앞에 서서 그 길을 선택하려고 할 때 정신 바짝 차려. 이건 우리 부모님이 선택한 길이지 내가 따라야 될 길이 아니다. 몸이 그리 간다니까.
마음이 그리 움직여진다니까 가지 마세요. 그리로. 뭐 이렇게까지만 하면 그래도 괜찮겠어. 근데 큰일만 생기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거야?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나쁜 소리를 하고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따라오는 게 뭐야? 예배를 빠져. 식기도가 사라져. 밥 먹을 때 기도 안 해. 화가 난 거 하나님 앞에.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앞으로 5년 후도 똑같아. 그러면 자녀들도 그대로 합니다. 자녀들이 예배를 빠지는 상황을 가만히 보세요. 그러면 내가 그런 훈련을 쭉 시켜온 거예요. 자녀들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부모님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면서 배우고 익혀요. 그대로 합니다. 정말 힘들 때. 지금은 잘 안 보여서 모르죠, 여러분들. 근데 정말 힘들 땐 그 길을 가요. 이미 나는 그 길을 훈련시켰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종은 주인의 아들 신부감을 구하는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도움이시다. 그거라는 하나님 앞에 과연 어떤 기도를 했는지 기도의 내용을 좀 보세요. 12절입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죠?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보면 눈에 들어오는 내용이 있어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도 좋아하는 단어. 저도 한때는 이 단어를 붙잡고 기도했어요. 순조롭게. 제가 며느리감을 찾는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아 보여요. 그 초점이 이 기도를 보면서 우리도 무슨 일이 있으면 복잡하지 않고 순조롭게 단번에 한 번에 해결 딱 돼갖고 그냥 끝나고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보통 이런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러면 순조롭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이 말은 성공하도록 이런 뜻입니다. 성공하도록. 오늘 꼭 만나게 성공하게 해 주십시오. 오늘 꼭 만나게 해 주셔서 주인의 일을 속히 성사시키고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꼭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다면 그것이 곧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일을 해 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이 기도에는 이 종 자신에게 무슨 유익을 끼쳐달라는 그런 내용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니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리하자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기서 은혜라는 말은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헤세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언약을 맺으셔서 우리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을 봐왔잖아요. 그죠? 그 언약을 근거로 변치 않고 베푸시는 사랑을 말해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 그 사랑을 이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오늘 이 일이 성공되도록 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는 이 헤세드 이 말을 은혜 또는 인자 혹은 인애라고 이렇게 번역했었어요. 지금 이 늙은 종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자녀 삼으신 그 아브라함을 위해 이제까지 베푸셨던 사랑을 오늘도 제가 좀 볼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도움을 구해요. 그리고 구체적인 도움의 내용을 말하는 게 13절, 14절인데 이 내용은 조금 신비롭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약간 미신적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시작.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자, 물을 기르러 이제 성중 사람의 딸들이 쭉 나올 텐데 그 다음 14절. 그의 대답이 좀 미신적인 부분이 있죠. 물 길러 나온 어떤 여자에게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물 좀 마시게 해주시오. 그러면 그 여자가 마시지요.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신부감이다. 그죠? 걱정도 있죠. 물 좀 마시게 해주세요 했더니 이 여자가 그러려고 대답하려고 하는데 옆에 여자가 딱 끼어들어. 제 걸 마시죠. 이렇게 하면 너 어떡할 거야 또. 아휴, 이러면 네가 어떡하지? 지금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 종은 왜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지금 그걸 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 종은 테스트를 해보고 싶어요. 누가 신부감으로 알맞은 성품, 인품을 갖고 있는지 보고 싶은 거예요. 낯선 사람이 우물가에서 물 한 잔 달라고 하면 무턱대고 물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쉬운 건 피하는 거예요. 낯선 사람이 이렇게 물 쪽으로, 저쪽으로 피하죠. 먼 길을 여행해 왔으면 벌써 외적인 모습도 그렇게 보기 편한 모습은 아니었을 겁니다. 피하든지 아니면 모른 척 하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물을 먹게 하려면 물을 우물에서 길러야 되잖아요. 우물에 내려가서 길러야 되죠. 어깨에 동이를 메고 올라와야 되죠. 그리고 또 드시지요. 따라줘야 돼. 수고로운 일이죠. 가지고 있는 물 좀 주면 안 될까? 그럼 뭐 줄 수도 있겠지만 수고롭고 번거로운 일이에요. 친절하고 너그러운 마음이 없다면 그 수고를 하지 않고 그냥 갈 길을 가버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 물 좀 먹게 해달라고 할 때 물을 주면 1차 시험에 합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친절만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또 구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낙타에게까지 물을 마시게 한다면 그 여인이 며느리감으로 적합하다. 이렇게 제가 알게요. 이러는 거예요. 두 가지 길목이 있는 거예요. 한 가지는 물만 먹게끔 하는. 그리고 그 옆에 낙타가 10마리야. 무릎 꿇고 있어. 낙타는 물을 저장하고 다니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사막을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물을 조금 먹는다는 거예요?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엄청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을 마시게 한 이 여자가 물을 얼마나 퍼 날라야 돼요? 엄청 많이 퍼 날라야 돼요. 이건 대단히 수고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 종이 생각할 때 나한테 내가 물 좀 마십시다 할 때 나한테 물을 주는 거는 뭐 누구나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옆에 있는 낙타들을 쭉 보면서 물을 먹기를 기다리고 있을 낙타들을 보면서 지나치는 사람일 것인가? 아니면 내가 말하지 않아도 그 낙타들을 보면서 낙타들이 물이 필요하겠구나. 그러면서 낙타에게도 물을 줄 정도라면 그 사람의 인품은 됐다라고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즉 아브라함이 왜 이 먼 곳까지 보내서 며느리감을 구하라고 했는지를 이 종은 잘 알고 있어요. 아무나 빨리 만나서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도 인품도 좋고 성격도 좋고 외모도 출중한 그런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 가나안에? 그런데 가나안 여자들하고는 절대 결혼해서는 안 되고 24장 4절에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 고향에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그 며느리감 아내를 택해 오라고 한 아브라함의 뜻을 이 종은 잘 알고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하고 결혼시켜야 된다. 그리고 이삭을 그리로는 데려가지 말아라. 왜? 하나님이 그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선 떠나와야 돼요. 그 데려가면 또 안 돼. 그 주인의 뜻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종이 그런 여자를 찾았다고 해도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안 가겠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렇잖아요. 600km 떨어진 먼 지역에서 온 사람이 며느리감 구하러 왔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남편감을 얼굴도 보지 못했어요. 멀쩡한지 어떤지 전혀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갑시다 해서 따라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것도 가족을 떠난다는 건 당시엔 너무도 어려운 그런 일이었어요. 뭐 지금도 그렇죠.
저기 호주에 한 청년이 있는데 청년 신부감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맞아요. 그러고는 우리 교회 아무개 청년을 딱 갑시다 그러면 그러죠. 뭐 이참에 이럴 수 있는 청년이 있겠냐고요.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주인에게 묻습니다. 그렇게 안 온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5절에서 8절에 안 온다고 내 아들을 그리로 데려가지 말아라. 그랬는데 약대에게까지 물을 먹이겠다고 제안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정해진 여자로 알고 그것이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헤세드, 은혜를 베푸시는 것으로 내가 알겠습니다. 그랬잖아요. 주인의 뜻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여인을 아들의 부인으로 또 자신의 며느리로 삼으려고 그렇게 보낸 것입니다. 그 일에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지금 이 종이.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15절부터 나와요. 15절 첫째 말씀을 잘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말을 마치기도 전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임해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내가 예전처럼 오늘 기도해 놓고 또 한참을 기도 얼마나 시간이 걸릴 줄 몰라. 이게 아니라 말을 마치기도 전에.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여러분들이 기도한 그 기도 하나님이 벌써 밑작업을 다 하시면서 움직이고 계셔요. 내가 못 기다릴 뿐이겠죠. 말을 마치기도 전에,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심히 아름다운 여인이 눈앞에 탁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한 종은 어땠을까요? 몸에 무슨 반응이 일어나죠? 소름이 팍 돌고 머리가 쭈뼛 서는 거예요. 긴장하게 돼요. 자기가 기도한 대로 되어가는 것뿐 아니라 아브라함이 7절에서 한 말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이 노인을 보낼 때 이런 말을 했어요. 7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기 때문에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다. 미리 준비시킬 것이다. 이거예요. 이걸 다 듣고 와서 또 기도한 거예요. 여기서. 그랬는데 한 여인이 딱 나타났어요. 이 여인이 누구의 딸인지 종은 모릅니다. 그런데 15절은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설명해요. 아브라함의 동생. 창세기 11장에 보면 데라가 낳은 아들이 쭉 나와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거기다가 아직 결혼 안 한 처녀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 여자가 나타나서 우물에 내려가서 물을 담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종의 마음에는 이 여자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뛰어가가지고 항아리에 물을 좀 마시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18절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서 마시게 합니다. 급히 무슨 뜻이에요? 우물쭈물하지 않았다. 뭐 이런 사람이 있어 물을 달라 그러지? 이러지 않고 급히 내려. 그리고 다 마실 때까지 기다리더니 이번에는 19절 마시게 하기를 다 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누가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그런데 살핀 거예요. 이렇게. 낙타들도 물이 필요하겠구나. 그런데 내가 들어다가 이거 하려면 몇 번을 해야 돼. 이거 안 되겠다. 그럼 모른 척 할까? 모른 척 하지 않았어요. 종이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우물가로 내려가 물을 연실 길러다 낙타들을 배불리 먹이. 이 종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소름이 돋은 상태로 계속 머리가 쭈뼛 상태로 긴장하고 계속 있는 거예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 무슨 일이지? 내가 기도했지만 이게 무슨 일이지? 그래서 이 노인은 그녀가 하는 행동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어요. 그냥. 그러면서 이 종이 기도했던 내용대로 이 여자가 답변을 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긴장하고 있어요. 몸에 소름이. 그러나 한 가지 알 수 없는 것은 과연 이 여자가 하나님을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가나안에서 600km 떨어진 이곳까지 왔는데 그래서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평탄한 길을 주셨는지 알고 싶었어요. 21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여기 평탄한 길은 내 뜻대로 되어지는 그 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길을 말해요. 그래서 이 말은 형통하다는 말로 써요. 형통하다.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막힘이 없이 쭉 열리는 것을 형통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형통에서 성경에서 형통케 되었다는 그 말의 의미는 내가 바라는 대로 순탄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바라는 대로 여태껏 일 되어 왔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오해하고 하나님을 오해해요. 하나님을 미워해요. 왜 내 뜻대로 안 되지 이렇게. 거기다 형통 쓰면 안 돼요. 형통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진행되느냐 하는 걸 말해요. 이 종의 관심은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고 바로 부인감을 찾았느냐 거기에 있지 않아요. 과연 내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며느리감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 뜻에 맞게끔 일이 진행되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묵묵히 쳐다보던 이 노인은 수고한 여자에게 선물을 해요. 그게 22절이에요. 무슨 선물을 해요?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1개,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1쌍,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약 6g, 5점 몇 g 이 정도 되니까 6g 정도 돼. 한 돈 반 정도. 10세겔 무게면 한 110g. 이 돈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1억 3천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아닐 수도 있지만 굉장히 마음에 들었으니 일단 선물부터 주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는 아직 몰라요. 이 여인이 과연 믿는 여자일까? 이 테스트 2가지는 통과했는데 과연 믿는 여자일까? 23절 세번역에 아가씨는 니덱 따님이시오. 아버지 집에 우리가 하룻밤 묵어갈 수 있는 방이 있겠소? 2가지를 묻자 이 여자가 답해요. 나는 부두엘의 딸입니다. 이 말에 기절할 뻔한 거죠. 왜요? 아브라함의 가정사를 이 종은 다 알고 있어요. 누가 형제고 그 형제는 어디에 살고 있고 다 알고, 그 형제 이름은 무엇이고. 아브라함이 가족과 헤어진 지 한 70년 정도 되었지만 그 가정사를 다 듣고 알고 있는 사람이 이 종이에요. 듣는 순간 기절할 뻔한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리고 여자가 말합니다. 우리 집에 낙타에게 줄 사료와 깔아줄 집 이런 것이 넉넉하고 유숙할, 즉 잠을 잘 수 있는 곳도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아주 빠르게 응답해 버리셨어요. 그렇지만 이 내용을 보고서는 모든 일이 잘 풀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위험합니다. 형통은 사람이 보기에 잘 풀려나가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형통은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통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아는 게 중요해요.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과 관심은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는 데 있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은 뭘 원해요? 우리 환경 바꿔주고. 돈이 없는 분은 돈이 좀 있게 해주십시오. 건강하지 않은 분은 건강하게 좀 해주십시오. 이 진학이 안 되는 사람 진학되게, 직장에 문제가 있으면 직장을 열리게, 그냥 이거 매번 그래. 직장에 가다가 또 문제가 생기면 또 열어주십시오. 건강에 가다가 문제 생기면 또 건강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환경을 바꾸는 데 우선순위를 두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럼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왜 어려움을 겪는지? 내가 왜 고통의 길을 가는지? 그때 우리는 그 어려움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 안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더 심할 때가 있어요. 해결을 안 해주셔. 왜 그래요? 왜 환경을 안 바꿔주셔요? 왜 내 문제를 해결 안 해주셔요? 내 환경과 내 문제보다 더 큰 게 뭐냐면 내가 바뀌면, 내 마음이 바뀌면 이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안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통은 내가 원하는 순탄한 길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 사람 좀 제발 좀 어떻게 해주면 좋겠다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아요. 왜 그래요? 그 사람 때문에 지금 누가 골머리를 앓고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고통을 당하면서 나를 어떻게 만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바꾸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바꾸죠, 저 사람을. 내 마음이 바로 고쳐질 때까지 그 사람은 내 옆에 계속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안 바꿔주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1만 달란트, 약 20만 년어치의 값어치의 비용을 치르셨어요. 계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어요. 그 하나님은 자녀 삼으신 나한테 관심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지에 관심이 있어요. 내게 돈이 필요해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이 돈이라는 환경을 내게 주셔가지고 뭘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내가 망가지는 걸 보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잖아요. 내 마음이 바뀌면 그럼 그때는 필요한 걸 채우셔요. 내가 그걸 가지고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위한 도구로 쓰지 않으실 걸 하나님 분명히 아시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대로 약속을 믿고 살려고 종을 보냈고, 종은 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말한 대로 사자를 미리 보내셔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고, 딱 알맞는 여인의, 그것보다도 더 넘치는 여인을 준비해 주셨어요. 이 모든 것을 보고 알게 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그 하나님께 한 단어로 말해보세요. 어떻게 할까요? 26절에 있어요.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해요? 27절 여러분의 고백으로 한번 해볼까요? 27절 시작. 그리고 마치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것처럼, 무빙워크를 타는 것처럼 가만히 있었는데 길이 위에 있기만 했는데 하나님은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 저 사람 다 쳐다보지도 않고 한 사람을 딱 만나가지고 할 수 있어요?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쭉 이끌어 주시는 그 무빙워크 속에 나는 가만히 있었더니 하나님이 곳까지 데려다 놓으셨다는 걸 고백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인한 후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무척 중요하죠. 내가 교만에 빠지지 않고 1차적으로는, 2차적으로는 내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고 내 주변 지인들에게 하나님을 보이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는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과 제가 당하는 문제들, 그 우리 개인적인 문제 아니고 우리는 옆에 사람들한테 뭔가를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말을 한마디를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여러분 마음의 태도 보세요. 이 종이 하는 걸 보세요. 이 종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걸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도움을 구하는 자를 반드시 도우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노인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어요? 한 번도 이 본문에서 이 노인은 나의 하나님이란 표현 쓰지 않습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기도해요. 아브라함 때문에 이 종의 일을 도우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불러요? 우리 안수 집사님의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아니면 우리 잘 믿는 우리 아들의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에요.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예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 뜻대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를 도와주셔요.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로마서 8장 한번 볼까요?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32절. 이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간구해야 될 분명한 그 열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지 않는다. 이제부터는 사용하세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들을 희생시키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못할 게 없어요, 여러분. 어려울 때 다른 데 가지 마시고 뭘 찾지 마세요. 누구를 붙잡지 마세요. 전화기 들지 마세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면 여러분 주변에 우리 성도들 중에 정말 신실한 어떤 성도, 그 이름을 부르 아무개 성도의 하나님, 좀 나를 좀 기도를 좀 들어주시죠. 우리 장로님의 하나님, 기도를 좀 들어주시지요. 우리 목사님의 하나님, 기도를 좀 들어주시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겁니다. 돕기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라도 도우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 마음에 관심이 있는 것을 보고 깨달아 알고 나를 지금 훈련시키시는구나. 그래서 이런 환경을 만나게 하셨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그땐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다리고 그렇게 걸어가게 되면 도움을 만나게 되고 얻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될 겁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되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내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형통한 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게 하시옵소서. 내가 믿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구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직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한 지체가 있다면 그를 만나 주십시오. 그래서 그의 마음을 빚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입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게 하시고 주님의 도움을 만나며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길을 돌아보며 한순간도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시간과 사건이 없었음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성도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